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우리나라는 조선왕조 5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대한제국이 세워질 당시에 나라는 상당한 혼란을 겪고 중요한 시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족장시대를 이어서 사사시대가 되고, 그리고 사사시대 다음에는 왕들이 통치하는 왕정시대가 되어집니다. 그 과정마다 상당한 혼란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 격동기 가운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사이고 마지막 사사이고 또 선지자였던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가문이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가, 옷도 화려하고 직책도 화려하고 또 대제사장이며 사사이기까지 했던, 그래서 왕의 역할도 감당하고 군사적인 역할도 감당하고 재판도 하고 그랬던, 어쩌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의 가문이 왜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 두 아들도 또한 그 며느리도 또한 엘리 그 본인에 이르기까지도 하루아침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엘리의 다음으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가 그 역할을 이제 잘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다음으로 사무엘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사실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아 가지고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생기고 난 다음에 그 아이 사무엘을 젖을 먹이고 젖을 뗄 때까지, 유대인들은 젖을 보통 3살 정도 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3살 때부터 성막에 가서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3살이면 여러분 얼마나 귀엽고 예쁜 나이입니까? 아장아장 이제 막 장난치고 돌아다닐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그 성막에서 자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 19절에 보게 되니까, 근데 그 사무엘이 나중에 그의 입에서 말을 하면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무슨 물건도 아니고 말이 어떤 무슨 말이 막 땅에 막 떨어지냐,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표현은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그가 한 말은 모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 또한 새번역 성경에서는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사무엘이 말한 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가 입에서 무슨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어때요?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표현은 어떤 면에서는 두렵고 심지어는 놀라운, 떨리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입에서 말을 해요. 그러면 어때요? 그 말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놀랍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백두에서 한라까지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을 이제 선지자로 세움을 입은 줄로 인정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무엘은 어떻게 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졌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무엘은 그렇게 입으로 말을 하면 다 이루어졌을까? 그가 머리가 똑똑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힘이 세고 권력이 있고 그 옆에 점을 치고 하는 그런 이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무엘과 함께 계셨더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누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똑똑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권세자여서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그가 좋은 스승을 만나서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선지자 학교를 다녔던 것도 아닙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사무엘은 그 격동기에, 그 아주 중요한 시대가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나중에는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세우고 그 다음 왕이었던 다윗을 세우는 놀라운 일들을 이 사무엘이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정권이 바뀌듯이 누구누구 정권 그런 정권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정치적인 거 말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다면, 어제까지의 내 모습이, 나의 인생이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새롭게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새로운 인생에 서고자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가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나는 20살 때로 돌아가면 좋겠다, 나는 16살 28 청춘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여러분 그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저 28 청춘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해도 마음은 28 청춘이 될 수 있어도 몸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우리는 어제의 나하고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어제까지의 그 모든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길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전하고는 완전히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오늘까지는 그냥 내대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영광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그런데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쉽게 말하면 사람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친족이나 어떻게 태어난 혈통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인 엘리를 만나면 그 아들들이 다 잘 됐던 게 아닙니다. 사무엘이 아버지면 그 아들들이 다 잘 됐던 것도 아닙니다.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날 때만, 오직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만 그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0이 넘으신 분도 계십니다. 100세가 가까워 가시는 집사님도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제의 삶, 오늘의 삶, 그리고 내일의 삶이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새로운 삶, 영광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과 그러면 어떻게 함께 했던가, 그의 삶에 아주 중요한 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두 아들들은 죽고 법궤도 빼앗겨 버렸고, 그 소식을 들으면서 몸이 비대했던 이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뒤로 넘어져 버립니다. 뒤로 넘어지다가 목이 부러져서 그 엘리는 죽게 됩니다.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자꾸 괴롭혔어요. 자꾸 괴롭혀요. 그리고 쳐들어오고 막 그럽니다. 그러자 이제 사사가 된 선지자가 된 사무엘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아놓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우리가 사는데, 돌아오려면 우상을 버려라. 돌아오려면 우상을 버리고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딴 데로 가 있지 말고 하나님께로만 향하여서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사무엘이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오늘 사무엘의 말에 그 입에서 나온 말들이 하나도 다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은 버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만 섬기고 그 마음을 두게 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서 블레셋에서 건져주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아니면 이 말은 잘 안 이루어졌을까요? 중간에 여러 일들이 또 생기게 됩니다.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요,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과의 그런 이 마찰이나 전쟁을 왕을 세워서 혹은 군사력을 키워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사무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된다, 하나님만 잘 섬기고 사랑하면 된다라고 해서 그 모은 백성들을 싹 모았어요. 싹 모아가지고 무엇을 했냐면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 온 민족을 싹 모았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싹 모으고 난 다음에 거기서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오늘 하루 동안은 먹지 않고 어떻게 기도해요? 금식으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하루 동안 먹지 말고 금식하면서 하루 종일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미스바에 모여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만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공음교회 교우들에게 싹 모였으니까 싹 모여서 다음 주 언제 주일날은 싹 모여서 하루 금식기도 할 테니까 아침밥도 드시지 말고 새벽 일찍부터 교회에 오셔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금식으로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들 거고,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교회 교우들도 그렇게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리하면서 금식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이제 기도까지 했으니까 다 그 말이 그대로 사무엘을 통해서 했던 말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그냥 블레셋에 있었던 군대가 하루아침에 싹 다 죽어버리고 그냥 쳐들어오려고 했던 경우들이 그냥 다 흩어져 버리고 그랬으면 좋았을 것을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여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한다는 소식이 블레셋에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옳았구나, 저 사람들이 밥도 안 먹고 배고프고 그래서 모여서 기도한다고 하니까 밥도 안 먹고 있는 상태니까 우리가 얼른 쳐들어가면 저들을 이길 수 있겠다. 여러분,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든든히 먹고 전쟁을 해야 힘을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여서 하루 동안 밥도 안 먹고 기도만 하고 있으니 그러면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 군대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습니까? 절대 블레셋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건져주시라고 하루 금식까지 다 모여서 했는데, 아니 갑자기 금식 기도한다고 해서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 이루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번제를 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진영에 큰 우레를 내리게 됩니다. 다름 아닌 큰 천둥 소리 있죠. 천둥 소리. 요즘 장마철 맞아가지고 천둥 치고 그러면 막 소리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냥 어디서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에 있는데 만약 옆에 어디 쳤다 그러면 그냥 막 땅이 울리고 막 가슴이 그냥 막 괜히 아이고 내가 죄인인갑다 막 그런 마음도 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내리셔가지고 그 블레셋 진영이 군대가 완전히 흐트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가가지고 그 하루 동안 먹지도 않았던 군대가 싸워가지고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쳐버리고 벳갈이라고 하는 곳까지 블레셋을 물리치게 되고, 사무엘이 그곳에서 돌을 취해가지고 그 돌을 취하면서 에벤에셀이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아멘. 이렇게 놓고 보면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요, 우리가 기도했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했던 제목들이 어느 순간에 보면 아니 내가 하나님 기도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까지 하면서 전 국민이 모여서 민족이 금식 기도하면서 했는데도 아니 적군이 쳐들어와요.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 그럼에도 그 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끔 함께 하시며 그 민족을 건져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도 종종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좋을 텐데 적군이 점점 더 다가온다라고 하는 그런 막 두렵고 떨리는 소식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내 말이, 내 기도가 다 땅에 떨어져 버렸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들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큰 물결밖에 없습니다. 막 파도가 넘쳐오는 것 같이 넘실거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파도를 일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야 될 큰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너무나도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산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도하고 또 어떤 때는 금식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물론 때로는 순간순간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적군이 더 가까이 오는 것처럼 두려울 때도 있겠지만, 하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짐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딱 그쳐도 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사실 이 말씀 마지막 장에는 제 나름대로의 하나의 숙제를 사실은 설교문에 같이 넣어놨습니다. 여러분의 숙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뭐냐면요, 사무엘은 결혼을 하였고 요엘과 아비아라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요, 사사가 됐다라고 했음에도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습니다. 판결을 굽게 하고 불법을 행하면서 그 일을 제대로 하질 않아요. 하나님을 따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가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는 계기가 되고 맙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짓게 되면서 전쟁에 나아갔다가 법궤도 빼앗겨버리고 두 아들도 죽게 되고 맙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그 아들이 믿음이 바로 서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가 사무엘이라고 해도요, 그 아들들이 사무엘이니까 무조건 그 아들들은 믿음 안에 바로 서는 것 아닙니다. 또한 나중에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칭찬 들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 히스기야 왕은 마지막 죽을 병이 걸렸다가 15년의 생명 연장을 받지요. 그리고 3년째 연장 받았던 그때에 므낫세라고 하는 왕의 아들을 낳습니다. 왕자를 낳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12살 되던 해에 그 히스기야 왕은 15년 생명 연장 받아서 죽게 되고 12살 된 므낫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은 55년 동안 67세까지 왕 노릇했는데 므낫세 왕만큼 유대 왕 중에 그만큼 악했던 왕이 없습니다. 유다의 왕들 중에 므낫세 왕만큼 못됐던 왕이 없습니다. 누구의 아들인데요? 하나님 앞에 칭찬 들었던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데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숙제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손주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더 귀하게 전해지면 좋겠지만 말씀을 놓고 보면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모된 자로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자녀 손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복을 누리며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우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금식기도 했던 사무엘과 그 민족처럼 우리도 기도하며 나아가고, 중간에 어려운 일도 있고 생각 못했던 일도 있고 적군이 막 쳐들어서 가까이 오고 두려운 순간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아가실 때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